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종종 질투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쉐마 전통의 뿌리가 되는 신명기 6장을 살펴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사랑만큼은 절대 잊지 말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사랑만큼은 배신하지 말라고 호소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을 질투하시는 존재라고 묘사하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그 질투와 분노가 신부인 이스라엘을 향하였다면 이제는 신부를 능욕한 이방 민족에게 향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복된 미래는 이러한 은혜로 시작되는데 하나님은 귀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미래를 위한 조건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사랑의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는데 실패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백성을 시온에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식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시온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새롭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포로 생활에 있었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기이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상상을 넘는 일이었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거나 변경되지 않았음을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신실함이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비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과 어린 아이로부터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얼마나 세심하고 완벽한지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여러 곳으로 흩어진 백성을 하나님이 모으실 것입니다. 모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구원해 내신다는 약속이시죠.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을 깨뜨리고 불순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결국 모든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모두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그 말씀에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종종 오해하곤 합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당장 벌하실 것 같은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생각에 두려워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신실함을 결코 버리신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말씀과 은혜를 거절하는 쪽은 항상 저와 여러분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을 싫어하고 멀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신실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상상력을 뛰어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지 못하지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랑하는 일을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벌받는 것을, 화를 당하는 것을,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기를 바라시는 분이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은 본인들이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구원할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신속하게 성취되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 내리기를 원하시고 그 은혜 내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은 재건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현실은 암담하고 불확실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 가운데 저주의 상징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스가랴는 이러한 백성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영광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비록 그들이 대가를 받지 못하고 수고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며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았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당했던 것과 같은 고난을 모두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방인 가운데 저주의 상징이 되었던 이스라엘이 복의 상징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어제 살펴본 7장 9절과 10절에서도 나타낸 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본문 16절 17절에서도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관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모세 때로부터 지금까지 전혀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종종 어려움에 처하지요. 절망적인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 당장 바뀌기를 원하지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입니다. 문제 해결의 가장 적절한 시기와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은혜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요구가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실함을 회복하고 서로 미워하지 않으며 연약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감당해야 할 일인 것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도량의 기준을 속이며 약한 이들을 압제하였기에 약속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크게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 않았음을 믿고 어려움 중에도 말씀을 붙들고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면 애통의 금식이 기쁨과 즐거움의 축제로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더더욱 해야 할 일이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임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구하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권면에 다른 나라 백성들과 여러 성읍의 주민들이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그 은혜에 참여하고자 유대인들의 옷자락을 붙잡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열방을 아우르고 있음을 나타내는 부분이기도 하시죠. 이것이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금은 열방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전 이스라엘의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잘 사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지신 이유는 그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동참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 한 사람의 개인 혹은 한 민족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 한 사람을 통해 그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거룩하여질 수 있음을,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소성하면 그 영향력이 세상에 널리 미치게 됩니다. 교회가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모습으로 회복하면 성도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불신자들을 복음으로 초청하는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전도 계획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는 이방 10사람이 유다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행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역사하고 그 은혜를 크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모습을 회복할 때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먼저 영접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큰 사명을 가졌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해 세상과 똑같아지면 세상도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함께 누리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사랑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뜻과 생각대로 살았던 모든 삶을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삶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만 두며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계획과 신실함을 확신하며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은혜에 참여하며 우리의 옷자락을 붙잡게 하시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열방을 아우르시는 그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1000번째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과 평강으로 인도하시며 열방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